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은 민수기 35장과 함께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5면 민수기 3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민수기 3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점령할 땅을 나눌 사람부터 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시작하신 것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아직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마치 다 점령한 것처럼 나눌 사람을 정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35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받은 것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땅을 나누는 일은 사람만 정해주셨는데 이 일은 아주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화면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작아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노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거기 딸린 초장까지 주라고 하면서 그 크기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도피성 6성읍을 포함해서 총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초장을 그들에게 주라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오해할 만한 부분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 말씀 속에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가서 보면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며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사방 1000규빗이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2000규빗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착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레위인의 성읍이 있고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레위인의 성에서부터 바깥으로 동쪽으로 1000규빗, 또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1000규빗씩 이렇게 거리를 측량하는 것이죠. 1000규빗은 한 45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거리를 재고 나면 바깥에 이렇게 이제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 사방 경계의 한 면은 1000규빗, 1000규빗이 더한 2000규빗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5절에 나오는 2000규빗 이야기거든요. 4절은 성읍으로부터 바깥으로 센 거리, 그리고 5절에 나오는 2000규빗은 다 세고 나서 그 바깥 둘레의 한 면을 나타내는 거리,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 속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 가질 몫이라는 말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경작할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이제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신들이 나누어 받은 땅 중에서 얼마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신다는 표시가 바로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에게 주라 하신 성읍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읍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분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12지파에게 그들이 점령하여 거주하게 될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땅을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후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행위가 자신들이 나누어 받은 땅 가운데서 얼마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그들이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았더니 레위인들이 사는 땅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전체의 0.1%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99.9%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0.1%입니다. 그런데 그 0.1%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적은 중에라도 지극히 작은 것을 이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이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지파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나누어 받을 땅 일부를 주라고 하신 데는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12지파가 각각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들 모두가 적든지 많든지 다 레위인들이 살 성읍과 초장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하나 보일 텐데요. 이 지도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어 받은 그 땅을 색깔별로 표시한 것인데, 거기 아주 작은 글씨들로 점이 찍혀 있으면서 지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바로 12지파가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준 그런 곳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각각의 정체성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족속입니다. 이후에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툭하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숱하게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래알 같은 12지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각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 각 지파 속에 동일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보면서 너와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은 이래로 레위인은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 행진할 때도 진을 치고 머물 때도 레위인들은 언제나 성막, 곧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을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속에 흩어져 거주하게 될 이 레위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것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속에 끝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레위인들이 이 12지파 각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 12지파 가운데 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성읍이라는 상징을 통해 너희가 사는 곳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길게 기록된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 요단강 서쪽에 3곳,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3곳,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다 흩어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는 누구나 어느 도피성이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두 가운데 함께 계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다르더라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그 하나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비록 모습은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야기도 다르고 지금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한 분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라고, 함께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맑아진 영혼으로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로 진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지금 주님의 교회인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할 텐데 오늘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참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35장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여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자신의 삶도 깨끗해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냥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증거의 삶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 다른 문제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이전의 모든 삶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이 나가는 동안에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또 말씀 앞에 응답하는 좀 더 깊은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